이 시편 100편은 제목 자체가 감사의 시. 대개 구약 시대에 이 감사의 시편 또는 여러 가지 시편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송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면서도 찬송이 되는데, 일대지로는 1절에서 3절까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찬송하는 것이다. 무엇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또 찬송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상천하 모든 걸 뜻합니다. 물론 천상천하 모든 것이 다 마음 있고 입이 있어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즐거운 찬송. 무슨 찬송이에요? 즐거워하며 찬송한다. 왜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되는가는 그 다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찬송할 때 그 보통 음으로는 그 곡조가 조금 높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은 찬송하는데 인상이 써지고 악이 써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높은 음을 때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러나 마음속에서부터 즐거움이 넘치고 얼굴에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찬송하는 이 시간에 찬송을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찬송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사를 읊조리는 식으로 아니고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찬송해야지 돼요. 때로는 자기가 죄가 있을 때도 조금 양심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꺼려하고 또 그렇게 즐거운 찬송을 못합니다. 거기다가 대고 자기의 어떤 잘못이 드러나는 말씀이 있을 때는 무겁게 여기고 즐거운 찬송을 안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설사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죄로 가책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왜 즐거워해야 되냐? 회개해서 깨끗이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겁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없는 증거다. 여자분들 그 뜨거운 찜질 좋아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찜질 그 고통입니다. 그 뜨거운 데 가가지고. 근데 자기 몸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라도 해서 좀 시원함을 얻어야겠다 해서 가보면은 어쩌죠? 하고 나서는 좋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영적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떤 찜찜한 것이 있고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며. 왜냐? 그 잘못을 회개함으로 깨끗이 용서받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이제 사죄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즐거운 찬송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어떤 자기를 친다고 여기고, 그거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겠다는 표시고 자기의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숨은 죄가 드러날 때 왕인데, 예? 지금 또 왕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왕이 곧 법이자 뭐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그 남은 여생이 더 복된 여생이 됐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자기의 왕 권위를 생각하며 자존심 체면 생각하며 뭐라고? 증거 있냐? 감히 왕에게 그렇게 하다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다음에도 말씀 있는데요. 찬송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겠네요. 그 감사 찬송 그 내용을, 그 가사를 보면 참, 그 송경민이라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건데 그가 실제 삶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때로는 빼앗아간 것도 감사, 고난을 주신 것도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 그러니까는 자기의 환경이 어렵고 또는 숨은 죄가 있어서 찜질하다 할지라도 찬송을 할 때는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모아서 즐거움으로 찬송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옆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몸 바쳐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올려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보세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없어지고 신약시대에 예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올려요, 계속.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로 이름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제사예요. 이름이 예배로 바뀌었을 뿐이지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예배나 같은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뭘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제물로. 2절에도 나오는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말씀입니다. 겨우 몸만 와가지고 네? 헌금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하지 못해서 하고 말씀 들을 때는 또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듣고 그게 무슨 예배고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제물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비밀 중심까지 더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부터 그렇고 이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 마음과 정성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야지 돼요.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혹시 잘못해서 좀 찜찜하다.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자기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도 왜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깨끗이 사해 주시는데 왜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고 무겁고 힘들고 자기 자존심만 상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 없는 증거다?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그런 줄이나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여기 모인 회 중에 마음 또 모양 어떤 걸 하는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그런데 찬송 시간에 마지못해서 하고 다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실 수 없으니까 중간에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울분을 갖고 그것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걸 예배라고 받아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안 받아줄걸요.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찬송하며 경배를 드려야죠.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이제 내 하나님이 돼야지. 내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장로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잘 믿는 어떤 사람만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바로 전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고 개인적으로는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 누가 섬겨야 됩니까?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고 내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죠. 또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도 존재케 하셨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케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런데 주께서 천지 만물 다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우리 인간뿐이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에 같이 공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나에게 복으로 주시고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까 우리 노인수 권사님 길가 아니고 돌짝밭 아니고 가시덤불 아니고 뭐로 받아라고 그랬죠? 옥토에 심어진 말씀으로 받고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0편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의 백성이요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양과 목자장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예.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셔서 사는 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요?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찬송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4절부터는 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라 했습니까? 감사해야 된다. 1대지는 찬송해야 된다. 2대지는 뭐를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교회 들어오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말까요?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몇십 년 믿었다.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성경 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문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하셨냐 그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 감사를 하라 그거예요.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그런 신앙을 본받고 자라고 그러니까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서도 그 전에 집에서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득실거리고 정치적으로 공작을 해서 자기를 매장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한평생 사는 거 다 무너지고 목숨까지도 죄인의 이름을 쓰고는 이제 처형당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번 올려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지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우리 마음과 영으로 그런 하나님인 줄 믿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예배 드리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 왜 감사하고 왜 찬송해야 되는가? 5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저도 이따금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도 좀 해봤는데 높은 사람 까다롭고 그 괴팍하면 참 그거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른이라는 사람이 까다롭고 심술 부리고 괴팍하면 아이고 참 살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까다롭고 괴팍하고 심술을 부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참아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육간에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해야 되고 또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자, 어지신 사랑, 어지신 사랑이 우리도 때로는 어진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살피고 좋아도 하는데 얼마 동안입니까? 잠깐씩이에요, 잠깐씩.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어쩌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영원하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지시고 착하신 그 사랑이 그래서 이 세상 떠나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찬송을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 돼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며 나 개인에게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요즘에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철들자 죽는다고 그러던가 어쩌던가 그러더니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깊이 깨달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또 우리의 삶의 생활을 감사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마음속 중심 비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쏟아 바치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저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조금이라도 밝혀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참여한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신함에 들어가는 권속들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데 험악한 일에서 구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수고가 두고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